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유다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마가 자기 소년의 우르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하고자 제사장이라. 내가 하나가 은열과 그리고 한 걸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거두었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28번에 걸쳐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특별히 사사의 활약을 다루죠. 그런데 이 사사의 내용은 사사기 16장까지로 끝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의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할 의무가 있죠. 지치지 말고 좀 더 힘을 내서 사사기 말씀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한 레위인 청년이 나옵니다. 처음에 미가와 어머니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미가와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취하여 졌다 혹은 가져감을 당했다입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저주하였고 그 소리가 아들 미가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 은이 자기에게 있대요.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취하였다입니다. 앞에서는 가져감을 당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미가가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빨간색의 표현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취함을 당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도둑이 사실은 미가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은을 자기가 가져가 놓고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제야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앞에서 했던 저주와는 다르게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해요. 어딘가 상황이 좀 이상하시죠? 어머니의 것을 훔치는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도둑임을 알고 나서 이제까지는 저주하다가 갑자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은을 되찾고 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해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표현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이 표현은 새겨진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이 표현은 주조된 우상을 말해요. 뭔가 금 같은 거, 철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딱 놓은 다음에 그것을 굳혀가지고 그거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말합니다. 새겨진 우상이나 주조된 우상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엄격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이것들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만듭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새겨진 우상과 주조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자세히 표현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기 위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또 만든대요. 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근데 하나님께 금지된 새겨진 우상과 주조된 우상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만드는데 여호와께 또 은을 거룩히 드린대요. 뭐가 지금 다 안 맞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많이 이상하죠?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도 있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 신당은 직역하면 신들의 집입니다. 신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는 공간을, 그 신들을 두는 공간을 두었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점치는 데 쓰는 우상을, 에스겔 이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들의 한 명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만약 미가가 제사장 가문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 제사장 가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굳이 아들들의 하나를 구별하여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가 적법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즉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집에 신당이 있다는 것,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는 것, 자격 없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같이 죄다 뒤틀려버린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나 헷갈리기만 하죠.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미가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상황이. 미가를 만나서 자기가 레위인이고 자기가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거주하면 그러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매년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죠. 결국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거주하게 되고 미가의 아들들의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정말로 아들처럼 대우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됩니까? 우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둘 다 레위 지파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제사장이 더 좁은 범위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레위 지파는 다 그냥 레위인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이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 레위인이 머무르기로 선택한 곳은 미가의 집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양식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전에 살던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에 있었던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하면 빵의 집이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미가의 집에는 레위인이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 자손이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레위 자손이 받았고 그것으로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자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이 양식을 주는 미가의 집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할 정도로 당시의 신앙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도 이상한데 그가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된 것도 이상합니다. 마치 그의 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인 것처럼 따로 그의 집을 위하여 제사장을 두었어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집을 위하여 복을 비는 역할로서의
제사장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자신에게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안다라고 해요. 미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 둘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상함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과연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상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한 것과 똑같은 용어들을 쓰고는 있지만 어딘가 다 어긋나 있어요.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뭔가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하나씩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6절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조하였던 구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그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의 기준이 여호와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였더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행하다와 만들다라는 뜻이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곳곳에 쓰였어요. 그 두 가지 뜻이 번갈아 가면서 쓰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만들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행하였더라 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도 쓰였어요. 사람이 그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람이 그의 눈에 옳은 것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레위인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지금 레위인이 길을 가는 것은 원문에서는 그의 길을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그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6절 말씀 그대로 사람이 그의 눈에 옳은 대로 만들기도 하였고 자기의 길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초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따로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이것을 이해하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왕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위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배경을 바로 앞 시대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법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을 행하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여호와를 언급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뭐 다른 신들을 그냥 언급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제사장이며 뭐 다른 어떤 에봇이며 그런 것들을 왜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과 13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각각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해요. 2절을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3절을 보면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13절에 나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 혹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둘 다 복 혹은 좋은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느냐에는 아주 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활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활이 더 높은 가치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도 이용하고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제사법 자체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내용이죠. 그런데 아주 우리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먹고 사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보이기로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로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도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대상을, 자기에게 실제로 돈을 주는 대상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밥줄을 더 높이,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 배꼽이 있는 배를 말해요.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데 모든 가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하게 그 대상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과 정체성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특징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자기 인생의 왕의 자리에 그것이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먹고 사는 것이 저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는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를 섬기는 데에서 떠나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그 좋은 예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예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17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요.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복,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라고 먹고 사는 것,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애굽 왕이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더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복을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된 통로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우리가 애써 그것을 찾고 어떻게든 그 복을 우리에게 당겨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통로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옳은 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